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주님의 선한 뜻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로는 아주 작고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 신학적 논쟁이 한 나라의 교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 역시 오래전 스코틀랜드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어 수많은 논의를 거쳤던 깊이 있는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 논쟁의 중심에는 현대 신학의 정수라는 지금은 거의 잊힌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한때 금서로 지정되었고 목회자들은 교인들에게 이 책을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신실한 목회자들은 이 책의 가르침이 복음을 자유롭게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어주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두 가지 극단적인 위험, 바로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이라는 문제와 씨름하는데 결정적인 통찰을 제공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율법주의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주의란 마치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의 인정을 얻어낼 수 있다고 믿는 태도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율법주의의 뿌리는 인류의 시작,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본성적으로 율법주의자의 성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타고난 율법주의적 본성에 반응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더 지독한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더 열심히, 더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율법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정반대의 극단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바로 하와가 결국 선택했던 길, 율법 폐기론입니다. 놀랍게도 에덴 동산의 한 여성, 하와는 한순간에는 율법주의자였고 다른 한순간에는 율법 폐기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율법 폐기론이라는 주제에 대해 좀 더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율법 폐기론, 영어로는 앤티노미어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반대한다는 의미의 엔타이와 법을 의미하는 노모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문자 그대로 율법에 반대하는 사상입니다. 물론 여러 형태가 있지만 그 핵심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구약의 율법은 더 이상 아무런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때때로 이러한 생각은 율법이 주는 압박감과 정죄감에 너무나도 지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고개를 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되기를 갈망합니다. 신약 성경이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고 가르치고 있기에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붙잡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영적 갈등을 가장 생생하고 역동적으로 그려낸 작품 중 하나가 바로 존 버년의 위대한 고전,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이 순례의 길에서 만나는 동반자 중 충실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충실은 소기미 도시에서 첫사람 아담의 유혹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이 새로운 신자를 다시 자신의 소나기에 넣으려고 온갖 감언이설로 꿰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세 딸과 결혼시켜주겠다는 제안까지 하며 그를 소기미 도시에 주저앉히려 했습니다. 충실은 간신히 그 유혹을 뿌리치고 탈출하여 다시 언덕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언덕을 오르고 있을 때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나 그를 무자비하게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충실은 그 남자에게 울부짖으며 애원합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찌하여 저를 이리 때리십니까? 그러자 그 남자가 대답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첫사람 아담에게 끌렸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앙의 여정을 걷는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는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옛 삶의 방식, 즉 첫사람 아담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정체 모를 남자가 나타나 그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충실히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외치자 그는 나는 자비를 베푸는 법을 모른다고 차갑게 대답합니다. 충실히 계속 매를 맞고 있을 때 또 다른 분이 나타나십니다. 처음에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분은 충실을 첫 번째 남자에게서 구해주십니다. 나중에 충실히 이 모든 일을 동료인 크리스천에게 설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었네. 그를 구해준 이는 바로 그 언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채찍질하던 남자는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였습니다. 율법이 그의 죄를 지적하며 그를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리 낯설지 않은 경험 아닙니까? 어쩌면 존 버녀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토로했던 그 처절한 경험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를 때리고 정죄하는 율법의 역할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아무런 중요한 역할도 하지 않는다고 부정해버리는 길을 택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폐기론입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 자신도 율법 폐기론자라는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율법을 제대로 지키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한 가장 큰 비난 중 하나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자신을 율법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매도한다고 말합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강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율법 폐기론자라는 비난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면 어쩌면 당신이 전하는 복음에 무언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은 자유롭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시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본성적으로 율법주의자인 우리 안에는 그리고 아직 누구도 온전히 성화되거나 영화롭게 되지 않았기에 그 율법주의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값없이 주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초반에 언급했던 현대신학의 정수를 옹호했던 신실한 목회자들도 율법 폐기론을 가르친다는 억울한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의나 이점 같은 꼬리표를 붙여 사람들을 쉽게 규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근본주의자, 칼뱅주의자 같은 용어들이 때로는 칭찬이 아닌 비난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처럼 율법 폐기론자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잠시 멈추어 율법 폐기론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용어는 종교개혁 시대에 등장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을 산산조각 내어 죽음에 이르게 한 도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초기 사역에서는 율법을 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귀라는 적, 죄라는 적, 그리고 율법이라는 적이 있다는 식이었습니다. 그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아그리콜라라는 인물은 이 사상을 더욱 밀고 나가 율법은 그리스도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입장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제야 위험을 감지한 루터는 이후 자신의 신학을 수정하여 훨씬 더 성경적인 균형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율법은 나를 정죄하지만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렇다면 율법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가 있는가? 라는 질문은 계속해서 논쟁을 낳았습니다. 특히 17세기에는 이 문제가 큰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될 당시 신학자들이 제19장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를 작성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았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문제임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율법 폐기론은 여러 가지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용어를 신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4가지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리적 형태의 율법 폐기론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매우 훌륭하고 칭찬받을 만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뿌리 깊은 율법주의자였고 그들이 경험하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신학적 길은 바울이 말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율법 전체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성령님을 신뢰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레미야서의 예언처럼 새 언약의 핵심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안전하게 인도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견해의 문제는 신약 성경 자체가 율법의 계명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방식을 간과한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가정에 대해 말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언급하며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는 에베소 교인들이 주님의 십계명의 길을 따라 걷고 있음을 당연하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의 정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지 율법 그 자체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던 율법을 우리의 적이 아닌 친구로 바꾸어 주십니다. 둘째, 성경 해석적 형태의 율법 폐기론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 특히 신약학자들은 십계명이 구약 시대에는 중요했지만 새 언약 아래에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율법을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이라는 3가지 차원으로 구분했습니다. 의식법은 그리스도를 예표했기에 그분이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특정 민족을 위한 시민법은 더 이상 구속력이 없지만 도덕법인 십계명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설계도로서 영원히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 해석적 율법 폐기론자들은 율법은 그냥 하나의 율법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신약이 모세의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율법 전체가 폐지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십계명을 따라 사는 원리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럼 십계명 중에 우리가 잊어도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 역시 십계명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새겨주셨던 삶의 원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죄로 인해 그 마음이 흐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율법을 돌판에 다시 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옛 사람에게 말한 바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는 구약의 율법을 버리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보다 그 율법이 얼마나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알려주겠다는 선언이셨습니다. 셋째, 어쩌면 가장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 경험적, 실천적 형태의 율법 폐기론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셨을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제한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달리는 운전자에게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면 그는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런 태도는 국가의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국가의 법에 대해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도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내 죄는 용서받았다 또는 나는 이미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교회 문턱 한 번 밟지 않은 사람의 장례식을 집례한 한 목사님 친구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장례가 끝난 후 고인의 형제가 40년 전에 작성한 낡은 결심 카드를 내밀며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 형제, 괜찮은 거죠? 이것 역시 율법 폐기론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나는 한번 결단했으니 그 이후의 삶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 생각의 비극은 율법뿐만 아니라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우리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기쁨으로 이루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에 숨겨진 율법 폐기론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이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큰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진실은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위대함은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 사이의 거리, 그 간극의 크기로 측정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인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이 최고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가 새로운 가정에 입양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새로운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새로운 가족의 일원으로 온전히 자리 잡고 그 가정의 가치와 사랑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점점 더 당신을 닮아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복음, 율법과 성령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 삶이 달려야 할 기찻길과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기찻길 위에서 우리 인생이라는 기차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힘차게 달리게 하는 엔진이십니다. 기찻길이 없는 엔진은 길을 잃고 방황할 뿐이며 엔진이 없는 기차는 기찻길 위에 멈춰 서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율법주의의 무거운 짐과 율법 폐기론의 위험한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은혜는 우리를 방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율법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히 거하며 율법이 주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